안녕하세요. 백부장의 하인 치유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 2절.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버나움은 상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갈릴리는 서기 44년까지 로마의 직접 관할 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이 백부장은 헤롯 군대의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당시 가장 하층민인 노예 사이에 신임하는 이란 단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극적 대비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유대 사회 분위기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신임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품는 감정을 말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에게 대하는 처사가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세로 종을 소중하게 대했던 것을 말해줍니다. 백부장의 이런 인격은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3절.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지만 종을 위해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더구나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자를 돌아보는 성품은 칭찬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4절.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해주실 만한 이란 단어는 합당하다,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천칭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적합한, 마땅한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천칭에 달아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선 쪽으로 기우는 사람입니다. 장로들은 그를 저울로 쟀을 때 예수님의 호의를 받기에 도덕적으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백부장의 입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6절.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은 퀴리에, 이 호칭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 용어가 존경의 의미를 담은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백부장은 신적 고백으로 이 호칭을 쓴 것입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유대교의 가르침을 믿고 도덕법을 지키지만 개종자가 되지는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해서 자격이 없다는 합당하다, 악시오스와 동의어인 단어입니다. 이런 영광을 받기에 자신은 충분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인 예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시간을 써야 하고 사역을 잠시 하실 수 없게 될 것을 배려하기도 한 것입니다. 7절.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엄두도 못 내다가 악시오스, 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이 합당하다라고 평한 데 대해서 계속 자신은 스스로를 저울질했을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인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른에 비교되는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를 쓴 것은 그 하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과 단순한 종이라기보다는 청지기로서 아들이나 상속자처럼 여기던 사람이거나 실제 아들로 입양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며 낫게 될 것을
부하와 하인이라는 두 어휘로 간단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이 두 단어는 백부장이 몸담고 있는 군대와 그의 집에서의 생활 가운데 익숙한 명령과 복종이라는 개념을 선명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9절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은 신약에 3번 나오는데 다 믿음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백부장에 대한 마태복음 기록에 쓰였고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쓰였습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 이방인으로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것이었고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큰 믿음이 이방인에게 있음을 칭찬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가운데 이방인이 포함될 것이 암시됩니다. 백부장은 종교 배경이 없었는데도 유대교 신앙의 진수를 파악했습니다. 누가는 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치유와 구원의 복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의 본보기로 제시한 것입니다. 10절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낫게 해달라 요청한 단어는 이아오마이, 병에서 치유된다는 단어입니다. 그 종이 나아 있었다 하는 단어는 휘기아이노, 병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더 적극적 의미로 정신적, 영적으로 온전해졌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구한 것에 더 넘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경우 주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란 것은 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음을 입어라 라는 단 한마디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복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인격을 가지지 않은 질병에 관해서도 예수께서 군대적 명령권을 가지신다고 구체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구한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넘어서 전인적 회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할 때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